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고요. 또 이어서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고치신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질문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약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 이름 그대로 안식,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쉬시지 않고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 모이셨습니다. 왜 여러분은 쉬시지 않고 이 쉬는 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분은 이것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교과서 같은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주일에 그 예배당에 오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놀러 가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성실하지요. 성실이 타고난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도 참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쉬는 날에 대한 개념도 물론 지금은 많이 시대가 변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좀 남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치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참 독특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쉬는 것에 대해서 쉬는 날을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충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마치 일을 위해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일이 좋아서 일 중독이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성실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휴일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어떤 제사랄지 절기와 같은 그런 의식법과 같은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어떤 영구적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가리키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그림자다, 예표다, 아니면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래서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와 정신들도 없어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은 오늘날 주일로 이어지고 있고요. 유월절의 의미와 정신은 성찬식으로, 그리고 할례와 같은 것은 유아 세례 등으로 여전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내용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의식 자체가 신약 시대의 이런 의식들로 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행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 자체로 무슨 영적인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와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깨닫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약 시대는 이 일요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일요일만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년 365일, 12달, 일주일, 그리고 24시간이 모두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일요일의 하루를 주일로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여러 모임도 갖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이 주신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처럼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멀고 힘들어도,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도, 성가대가 없어도, 또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도,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찾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시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주일 성수를 하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훌륭한 전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은 제자들이 음식을 챙겨 다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음식을 사러 가서 그것으로 먹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준비한 음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게 된 지가 좀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굶기도 했을 텐데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자들은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길거리의 밀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밀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알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들이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남의 밭에 이 밀을 훔쳐 먹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남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가 너무 고파서 손으로 이삭을 몇 개를 따서 먹는 것은 허락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락이 가능한 것은 그 밭의 주인, 그 밭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자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낫을 되는 것은 도적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계명 중에서도 8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 삼은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바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으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수학의 행위로 본 것이고요, 손으로 비볐다라는 것은 탈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봤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을 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혹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안식일에 대한 주제에서 벗어나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실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사건이 혹시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을 교체하는 것이 안식일에 진행되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려낸 진설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떡이 안식일 당일의 떡이었는지 그 이후의 떡이었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 자체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다윗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고 본인이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그 동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곧 굶어 죽게 될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진설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런 거예요. 아, 이 진설병 떡이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이게 규정된 것은 아니구나. 누구나 먹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면 만일 다윗과 같이 어떤 특별한 절박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율법이 예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아니에요. 이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 24장에는 그런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다윗과 동료들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들에게 진설병 떡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조차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죽어 마땅한 것이죠. 다윗도 이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나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러한 반율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일 텐데 그래도 차라리 먹고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고프니까 한가하게 무슨 편의점을 찾은 것처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절박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다윗의 거친 심장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급박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가 찾아간 것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을 잘 보세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어디에 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란 당연히 성전을 말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시라면 여기서 약간 이상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지 않았고 성막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이후에 지었던 것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성전이든 성막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을 한 인물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의 말씀, 여기 여러분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여기 나와 있는 건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일을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보자면 안식일에 노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날 주일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로 죄가 없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냐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구했을 때,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삼키고도 죽거나 저주를 당하지 않았음을 경험했을 때, 죽어야 마땅한데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리고 팍팍해지는 그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명령들이나 요구들이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는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냉소와 무관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만 기계적이고 차가운 어떤 조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바라는 것은 다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으신, 그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9편의 다윗의 시를 보시면요, 그가 바로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발견한, 그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가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다른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뭘 보죠?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율법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이 어떤 죽은 조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송사할 어떤 법적 근거랄지 그런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경험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단 교훈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결코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전으로 피했던 다윗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완성이시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시고 배부름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안식의 의미가 있죠.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표면적인 이해와 잣대로 안식일에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역시나 평가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표면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그와 같은 방식에만 그와 같은 문제로만 율법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표면적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질문으로 이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에 도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도리어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되묻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은 어느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어느 것이 율법의 정신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사실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안식일을 이해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한 가지의 측면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아주 고약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규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10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서 무려 8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가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밖에 나가서 지내되 밤 10시까지는 10시를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만약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은 9시 59분까지 들어오는 것은 괜찮고 10시 1분에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10시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알아듣고 그 아들이 시계만 쳐다보면서 오늘은 살았구나, 아니면 내일은 죽었구나 이러고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부모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형은 1분 늦었으니까 아빠한테 죽었어 이러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냥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식, 다시 말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누리며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손마른 자에게 안식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고픈 제자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이 보신다면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에 대한 수많은 크고 작은 시비들이 있지만 거기에 어느 한 곳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낙담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보시면 이 안식을 너 혼자 홀로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약을 읽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고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느냐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손님 심지어는 가축들에게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감히 나누지 못할 말들, 깊은 영적인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고 누리시는 그런 주일 하루가 되시고 또 그런 주일과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